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살기의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남겨주신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연결해서 아시아의 삶의 지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시아의 삶의 지혜였던 그 문서 중에 하나인 도덕경 8장 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좀 더 다가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해 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흐르는 물이다, 이런 말씀과 성경 말씀을 연결해서 예수님이 물처럼 흐르는 삶을 사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목표대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아둥바둥 하신 분이 아니라 온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큰 물결에 자신의 삶을 내맡기고 그 물결에 따라 살아갔던 진정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살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장,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결에 따라서 흘러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과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 살기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도덕경 8장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를 또 해석의 도구로 삼아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 비평가 중에 박권일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2016년도에 조그마한 소책자 하나를 내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작품을 내어서 만든 책입니다. 이 혐오 사회라고 이름 지은 이 소책자를 시작하면서 이 박건일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스의 공산당 선언을 첫말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의 유령이 한국을 떠돌고 있다. 혐오라는 유령이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람들은 전라도 출신이라고, 이주 노동자라고, 운동권이라고, 여성이라고, 가난하다고, 노동자라고, 피부 색깔이 검다고 해서 등등의 갖가지 이유로 혐오당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요즘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국의 사회적 현상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혐오주의의 만연입니다. 우리는 너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정죄하는 물결에 휩쓸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혐오의 감정은 2020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의 감정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혐오의 감정은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문제가 됩니다. 한번 정해지면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그저 혐오의 대상은 혐오의 대상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혐오의 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대상을 향한 혐오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편협된 지식만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귀에만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혐오 감정을 증폭시키게 만듭니다. 혐오의 감정은 우리를 무감각한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혐오하는 그 대상이 겪고 있는 고통과 그 사람의 삶의 정황은 전혀 나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감각한 존재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혐오의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혐오의 대상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제주도에 예멘 난민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난민에 대한 혐오 감정이 우리 한국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 예멘 사람들은 전부 다 범죄자고 테러리스트고 이슬람교에서 우리나라에 이슬람교를 퍼뜨리려고 하는 이슬람교의 전략적인 모습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해서 이제 혐오의 감정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예멘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느냐, 어떻게 목숨을 걸고 거기서 탈출해서 오늘 이 땅 위에 와서 저러고 살아가겠느냐에 대한 삶의 정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기어코 들어오는 거는 그 사람들은 다 범죄자고 테러리스트라는 소식만 계속 들어오게 됨으로써 혐오의 감정이 증폭되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 다 하셨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와중 속에서도 이 예멘 난민 학생부부터 시작돼서 예멘 난민을 위한 성금을 우리가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그 난민들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난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예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조금만 반걸음만 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금만 더 알아볼 수 있었다면 이 같은 혐오의 감정은 가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참 남았습니다. 이 혐오의 감정이 오늘 우리 사회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혐오의 감정을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면 우리는 혐오는 원인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한 증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가 유행하죠. 그 신종 코로나의 원인, 신종 코로나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증상이 있습니다. 뭐 기침하고 발열하고 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증상이 보이면 기침이나 발열이 되고 그러면 이런 증상을 보면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혐오 감정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서 혐오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잘못된 원인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혐오의 감정을 갖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혐오라고 하는 감정을 유발케 하는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여러 측면에서 뭐 정치적, 경제적, 뭐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발견하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혐오 감정을 많이 갖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서 강화되지 못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혐오의 감정을 보인다라는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내 신앙에 든든하다고 하면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가 저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뭐 하더라도 저는 겁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신천지 그 출입 금지 그것도 달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만 튼튼하면 되는 것이지 면역성이 있으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정체성의 결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혐오 감정의 원인들을 분석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적으로는 어떤 원인이 이 사회에서 이러한 혐오 증상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우리로 하여금 혐오 감정을 갖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혐오 감정이 쉽게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친구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일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셨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는 누구입니까? 친구는 한자어로 얘기하면 친할 친자에 오래될 구자를 씁니다. 그래서 친구는 사실 얘기하면 오랜 시간 동안 가까이 친하게 지냈던 사이를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오랜 생활 동안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취미도 같아지고, 어떻게 보면 생김새도 비슷해지고, 먹는 것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학력 수준도 비슷하고, 경제적 수준도 비슷해집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들은 이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분을 맺고 사귐을 가지며 서로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행동 거지가 다르고 경제적, 문화적, 학적인 수준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심이 발전하고 잘못된 지식이 또 첨가되면서 그 경계심이 강화되면 결국에는 혐오의 감정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은 나의 친구가 아니고 또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전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혐오 감정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나도 쉽게 그 감정의 물결에 동조합니다. 사실 물어보면 당신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래요? 그러면 다들 미워하니까요. 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들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동조하게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나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우리가 혐오하는 그 대상이 된다면 오늘도 똑같이 우리 혐오의 감정에 쉽게 휩쓸려서 다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만일 내 아들이 우리들이 혐오하는 그 사람이라면 이 같은 혐오의 물결에 저는 휩쓸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친구요, 내 아들이요, 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사회에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혐오 세상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대강 7종류의 사람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였습니다.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은 돌봄의 대상이긴 했지만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혐오의 대상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병자와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서 병자와 장애인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안 됐습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율법을 범하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법을 어겨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도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에 대한 혐오 현상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했죠. 유대 남자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더 감사한 것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큼 여성은 경멸의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세금 징수원과 같은 세리와, 오늘 레위 같은 세리와 같은 민족의 반역자들을 경멸의 대상,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주류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했고 관심 밖의 존재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과 결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는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보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경멸의 대상,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를 제자로 부릅니다. 예기치 않은 일입니다. 여기에 감격한 레위는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레위가 초대하니까 레위의 같은 친구들, 아마 세금 징수원들이었을 겁니다. 다 혐오의 대상이었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시는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주류 사회가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인물들이 아마 그 자리에 몰려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예수여, 당신은 스스로가 선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소? 그건 선생인 당신이 어떻게 저 혐오의 대상인, 경멸의 대상인 저런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하고는 접촉도 안 하고 시선도 마주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역겨운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느냐?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비판 앞에 예수님은 답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다. 건강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추앙을 받는 사람에게 내 사랑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소외받고 경멸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친구 하나 없는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왔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에게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건 가난하건, 그가 공부를 많이 했건 공부를 적게 했건, 건강하던 환자든 장애인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던 간에 예수님에게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에게는 사회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그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혐오하는 사람은 혐오해야 되는데 그 자신들이 혐오하는 사람과 자리를 같이 하는 예수는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회에서 격리되어 소외되어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데 약한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기 위해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빌립보는 이 같은 예수님의 생각을 더욱 뚜렷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이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적인 존재보다 훨씬 못한 인간, 사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을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들은 어느 날 기분 좋으면 막 풍작을 허용합니다. 농사도 잘 되게 해줍니다. 근데 어느 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럼 갑자기 홍수를 보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게 될까요? 인간을 하찮은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입장에서 보면 혐오적인 경멸적인 존재인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신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존재인, 그래서 한계가 뚜렷한 인간이, 그 인간이 되기 위하여 저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신의 자리를 벗어 던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벗어 던지고 신들이 혐오하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선호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친구가 되거나 혹은 그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찾아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기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 먹기를 싫어하는 거 뭐 그럴 수가 있네, 이게 뭐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그거 다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는 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요즘 신앙을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몇 년 남지도 않은 이 마무리 단계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쭉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몇 달 앞두어서 생각하는 거,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쭉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마음을 다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신앙에 대해서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신앙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봅니다. 그 중에서 하나 제 머리에 최근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어 하나로 표현하면 신앙은, 죄송합니다,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B-E-Y-O-N-D, beyond, 넘어서는 것, 넘어섬이라고 요즘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넘어섬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 beyond, 그거 넘어서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beyond, 넘어섬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넘어서 자신의 행위를 확대시킵니다. 친구라고 하는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친구는 우리와 오랫동안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 비난할 일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의 범위를 확대하십니다. 친구는 오랫동안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넘어섭니다. 누구나 친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친구는 그와 가까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친구는 자신과 취미가 같고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누구나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이 사회가 소외시키고 외면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혐오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의 친구도 될 수 없고 친구도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도덕경은 이 8장에서 물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물의 특징 중에 하나의 첫 번째 물의 특징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처중인지 중인이죠. 처중인지소 처하다 거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인 일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대중 지소오 장소소의 악하로자 싫어하로자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장소에 처한다. 물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남들이 싫어하는 곳까지도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도에 가깝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은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흘러가는 길에 깨끗한 호수를 만납니다. 깨끗한 물고기들이 사는 호수를 만납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길에 더러운 오물들이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오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로 흘러가서 그것을 채웁니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물이 가득한 곳을 결국에는 깨끗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고 천하고 더러운 습지에 그 진흙탕에 머물러서 거기서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곳에서 살아가는 존재들로 하여금 생명을 이어가게 만들고 또한 새로운 싹을 틔우게 만듭니다. 노자는 이러한 물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물의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마다하지 않고 더러운 거 깨끗한 거 마다하지 않고 생명을 주는 모습이구나. 그렇다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런 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물은 우리의 더러운 곳에 머물면서 우리를 정화시켜 줍니다. 물세례의 의미도 그것이 아닙니까? 물세례를 받는 이유는 그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 나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말 중에 냉수 마시고 속 차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뜻을 해석하는지 몰라도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물이 차갑다 보니까 졸리고 막 이러다가 차가운 물이 들어가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개가천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말을 들여다보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깨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만 보면요, 찬물이든 더운 물이든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더러운 마음이 씻겨져 나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가져라 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철없이 그런 우리들에게 냉수나 마시고 속 좀 차려라. 그 냉수로 우리의 더러운 이 마음들을 씻어내고 정신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이게 우리 옛 어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하여 그 자신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준다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움을 물이 떠맡는다는 의미입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하여 자신이 더러워집니다. 물에다 더러운 걸레를 빨아봅니다. 물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담하게 걸레의 더러움을 대신 떠맡고 물은 더러워지고 걸레는 깨끗해집니다.
세상 허물을, 아니 나의 허물을, 나의 더러움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살기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더럽다고 혐오하고 멀리하는 그곳의 존재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품어주는 것이 예수 살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와 믿는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같은 예수 살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개신교가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이며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종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인, 난민, 다문화, 노숙자, 빈민,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2월 7일 날 2020년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가 운동이 매년 하는 교회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31.8%만이 신뢰합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63.9%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통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나옵니다. 문제는 이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30대와 40대가 73.5%, 74.7%가 30대, 40대들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다가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3040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3040 세대가 안 보이죠. 지금 오늘 그 30 초반 분이 이렇게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기적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당회에서 3040 위원회가 금년도에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3040 위원회 임원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장로님들한테 또 사업 보고도 하면서 장로님들한테 아마 부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 3040 위원회가 그나마 결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그래도 신뢰하지 않는 것보다 신뢰하는 숫자가 많은 게 60대 이상입니다. 그래도 60대 이상은 이게 신뢰하는 숫자가 신뢰하지 않는 숫자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도 반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까? 우리가 일을 잘못해서일까?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65.4%가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회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사회하고는 친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요, 한국 교회가 사회 문제 해결이나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64.7%가 기여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회적 소통이 안 되고 사회와 친구가 되지 못하고 이 사회 문제의 해결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 문제를 격화시키고 통합을 저해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그거는 헛물키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당에서 또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 전도팀을 구성하는 문제를 또 당에서 다루고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도팀을 구성해서 교회 홍보물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우리 순천 시내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전도팀에 자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콧방귀를 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은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나는 당신들을 믿겠소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교회의 과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과제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남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한다. 남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타성을 극복해야 한다. 이 남에 대한 배려와 배타성을 극복해야만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힘차게 전도할 때 전도의 많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과 배타성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친구의 개념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친구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타적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교회에 형성된 데 대하여 이 조사에 참여했던 정연승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는 물질적 지원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감과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는 물질적인 그 지원을 바라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나의 사정을 배려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돈은 엄청 투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모든 종교기관 중에 우리 기독교만큼 이 사회를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1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향한 배려나 공감, 그 능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도 신뢰도는 맨 꼴찌를 당하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 살기는 물처럼 대중들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곳에도 우리는 처할 수 있고, 그것을 향하여 공감 능력을 가지고 흘러가야 합니다. 혐오를 조장하고 강화하고 지속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처하면서 그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살아가는 물 같은 모습,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처럼 더러운 곳으로, 혐오적인 그곳으로 흘러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곳에 희망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자그마한 희망의 씨앗이 움틀 것입니다. 기독교는 물처럼 남이 싫어하는 곳, 혐오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그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아무런 말 없이 살아갔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땅 위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예수 살기는 더러운 것은 피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에 대하여 보다 더 알아가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예수 살기는 시작됩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 예수 살기는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을 배가시킬 것이고, 상대방을 혐오하기 이전에 배려하고 이해하는, 품어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가 진리구나, 고기어도 진리에 가깝구나, 진리 자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살았던 것처럼 물처럼 흐르는 그 삶을 남들이 싫어하는, 증오한 곳에서도 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마음을 우리의 삶에 담고 그를 따라가면서 결국 예수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살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살기 오늘의 말씀을 시로 요약한 시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매주 설교 때마다 요 말씀을 요약한, 표현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이게 창작시입니다. 창작시를 하나 소개함으로써 설교를 늘 마치겠습니다. 더디게 흐르더라도 우리, 너와 나 한 줄기 이루어 너와 나 두 갈래로 흐르다가 다시 넉넉한 품으로 모이는 물의 생애를 보라. 울퉁불퉁 자갈길
구석지고 외진 곳 기꺼이 찾아가 부드러운 손길 되어 흐른다. 아주 작은 물줄기라도 흐린 물 맑게 하는 꾸준한 진실 담아 우리 힘을 사랑하기보다 사랑의 힘 지니게 하소서.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절벽에서 수평선 보이지 않는 바다까지 너니 나니 없이 동행하는 물처럼 서로 각진 마음 내려놓고 흐르는 삶 되게 하소서.